이인우 목사님의 저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동산에 아담과 이브라는 두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그대로 서 있기만 하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두 동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줬대요. 동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 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된 이 동상이 행복하게 잘 사는지, 서로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려고 동산을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 둘이 이제 동상이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서로 사랑하면서 또 자연 만물과 사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고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애들아, 너희가 무슨 비둘기하고 원수를 졌느냐? 왜 비둘기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있니? 내가 분명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두 동상이 사람이 됐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상으로 있을 때 이 비둘기가 와서 계속 똥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 참 뭐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이 죄성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참고 힘이 없어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힘이 생기고 뭔가 자기가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에는 보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복수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과 또 신하들이 엄청난 신뢰를 줬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바로왕 다음의 권세였기 때문에 애굽 나라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2년의 흉년이 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국력은 더욱더 강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이 지금 애굽과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 문맥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지만 형들이 정말 회심을 했는지 그때 그들인지를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험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는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보고서 베냐민을 애굽에서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몰래 숨겼습니다. 그래서 은잔을 발견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너희 형제들은 다 돌아가도 되는데 베냐민은 애굽에 남아야 된다. 요셉은 베냐민과 더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뭇머뭇거립니다. 그 중에 유다가 그것을 극구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형 요셉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마저 잃으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를 유다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에 그렇게 감옥에 갇힐 테니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왕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서 형들에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는 형제들을 만났으니, 그리고 이 형제들의 변화를 보면서 자기를 표현을 하면서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팔았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형들의 기억 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요셉이 형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에도 그것을 무관심하면서 자기들은 음식을 먹었던, 그러면서 이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면서 은 20냥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아마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살 수 없을 것이고 죽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지금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로서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들은 반가움도 있지만 놀래서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앞으로 우린 죽었다,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겁에 질렸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랬죠. 사람의 좀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이 펼쳐져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다음의 결과와 미래는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찬양했습니까? 감사송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참 은혜롭네.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감사성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이 해석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자기를 아주 피해자로 생각했다면, 자기를 타인에 의하여서 그렇게 힘없고 불쌍한 존재로 생각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가지고 불평으로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구원을, 역사를 이뤄 가셨겠지만 지금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요셉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불쌍하게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나의 인생에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영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오늘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7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7절에도 두 번째 강조하죠.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우심을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괴롭다, 불행하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애굽으로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 온 집의 주와 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가 요셉인 거예요. 이 8절 안에 주어가 하나님이고 본인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금 이렇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게만 보면 힘들겠어요.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애굽의 물건처럼 그렇게 노예로 팔려졌죠. 또 보디발의 집 안에서 있으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홀로 외로이 있어야 했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입혔는데 이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2년 동안 그 외로움 속에서 상처와 여러분 얼마나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지 요셉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게 된 요셉이, 그렇다면 그 요셉은 어떠한 꿈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 형제들, 자기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렸다고 세상적으로 보이는 이 형제들을 향해 힘을 가진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제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설명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나는 요셉인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꿈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용서하며 산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제가 제자훈련을 줌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서에 대해 막 말씀을 설명하고 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 이 12명의 제자분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절대로 난 죽어도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마음에 있으면 오늘,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10시인데 오늘 이 줌에서 나가지 마세요. 살짝 제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 또 설마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다 나가셨는데 한 집사님이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요? 왜 안 나가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친숙한 단어입니다. 제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저에겐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친정 아버지는 제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용서를 강요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구나, 집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 집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친정 아버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았는데도 참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거는 자기에겐 너무 힘든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용서하십시오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자기가 너무 또 죄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용서라는 게 정말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누군가에게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오히려 용서가 안 될 때는 서로를 위해 정말 기도를 해줘야 되는구나. 용서가 그냥 한 사람의 의지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내가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선포하면 정말 그게 다 깔끔하게 잊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사랑이 넘쳐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요, 의지가 아니에요. 용서는 의지도 물론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뒤덮일 때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필 라이큰 목사님의 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깊이 인지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깊이 인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깊이 인지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던 것, 그것이 요셉이란 한 사람의 개인의 위대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수렁 중에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다 보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으로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참 최근에 큰 용서를 받았던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여름에 우리 청년부에 결혼을 이렇게 1호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돼서 제가 주례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서의 처음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결혼하는 준비 과정에 이 귀한 커플이 저에게 기도 부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애정이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이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결혼 예배를 너무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귀한 우리 형제 자매의 가정을 보면 또 믿지 않는 또 부모님들 계시고, 또 한 가정은 또 이렇게 목회를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참 기대가 되는 그런 결혼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런데 참 저희가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전에 주례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주례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낯설고 또 오랜만에 이런 만나는 환경이었던 것 같이 제가 긴장을 해버렸습니다. 긴장을. 그러면서 막 경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순서가 헷갈렸어요. 순서가. 분명히 매우 결정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찔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순서를 제가 깜빡 막 헤맨 거죠, 한마디로. 정말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웠는지 식은땀이 나고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오락가락 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예배가 다 마치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이 커플에게 이 결혼식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피로연에 가서 막 음식을 먹는데도 입으로 먹는지 대충 코로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제 머릿속에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할 수 없어요. 한 번만 다시 그 뭐지 이거 다시 하라고도 못하고 진짜 막 진짜 제 표정이 아마 그랬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이게 참 막 설교도 안 써지고 미안하고 근데 또 바쁠 텐데 전화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런 환경에 이 결혼한 이 가정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 날 주례자한테 전화 잘 못합니다. 엄청 바빠요. 챙길 사람 많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 형제자매 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형제자매가 이랬어요. 목사님, 저희는 다 좋아요. 오히려 저희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막 그 몇 시간 동안에 막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막 좌불안석이었던 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같이 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 청년부가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네?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연약함과 실수를 덮어주면서 직접 전화까지 해주고 또 위로하면서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참 귀한 1호 가정을 만나면서 2호, 3호 가정은 또 어떻게 될까 기대가 또 많이 되고 또 우리 엘사랑교회 가정들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구나. 네, 사람은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 부족함은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완벽한 실수를 할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한번 경험하니까요 제가 누가 어떤 실수들을 하셔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구나. 두 번째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귀한 참 가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또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루를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내가 또 많은 죄를 하나님께 부끄럽게 지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진홍같이 붉은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털같이 새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마치 결혼식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처럼 이거 다시 하고 싶다.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이럴 정말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들, 범죄의 현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또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날마다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가 그냥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줄 때에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은 자로서 그렇게 용서를 흘려보내는 이러한 삶은 어쩌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이고 또 이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용서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거나 빚을 면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선언하는 것이거나 빚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법적으로 무죄를, 또 그 사람의 빚을 면제해 준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람을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내가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당신의 빚은 내가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 받은 자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인생, 야곱이라는 깨어진 가정 안에 그렇게 참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거리가 아니라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애굽 나라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합니까?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함께 만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지금까지 이 참 부족한 담임 목사를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은혜로 저도 지금껏 이렇게 목회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은 자로 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또 사랑하는 동역자, 순에서 만난 동역자, 다락방에서 만난 동역자, 팀과 부서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엘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힘있게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하기 원하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박수로 막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왠지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함께 부르합니다. 나의 창조자, 그분은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 그분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님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작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고백할까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요셉이, 우리 포스터 여러분 생각나세요? 형들에 의하여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형들은 살려달라고 말아도 듣지도 않고 저기서 음식만 먹고 있고 아무도 나 돌아보는 이는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리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구덩이에 있던 요셉에게 찾아오셨고 차디찬 감옥 속에서 외로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하나님은 새 길을 행하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모든 어둠의 길에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큰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큰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끄러움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정말 어려움, 우리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큰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믿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2절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자꾸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같은 공간에 있기 싫고 도망치고 싶고, 저분은 좀 내 인생에서 좀 살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도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깊은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나한테 상처 줄 거고, 여전히 나에게 그렇게 아픔 줄 거고, 그러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저분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정말 그를 위하여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 자기를 향하여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배신할 제자들을 두고서도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들으세요. 주님이 지금 같이 아파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를 위하여 또 귀한 우리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만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경직이 되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굳건한 은혜로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형제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자매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험한 소리 안 듣고 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활짝 벌려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함께 계심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 사랑의 마음 담아서 우리 3절 축복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한번 바라보세요.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믿음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시험 들 때에도 믿음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3년에 우리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본문이 있는데 이 창세기에 요셉을 통한 구속사를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엘사랑 교회를 향한 주권적인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엘사랑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다락방 순, 또 우리의 엘사랑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여호와의 꿈이 계시된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시대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에는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엘사랑 교회 모든 공동체가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사랑하며 이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힘있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힘있고 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에서 만난 우리 성도님, 우리 순장님, 또 엘사랑 파이엘 청년부에서 만난 순, 그리고 순장님, 국장님, 새가족분,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각 부서와 팀과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품어주고 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엘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귀한 요셉의 시리즈를 말씀으로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엘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존귀하게 비추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라는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축도로 오늘은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깨어나,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선으로 바꾸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시대의 사람을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엘사랑 교회와 주의 예술 대학교와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와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